4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로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중앙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네,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현수 목사님과 함께 레돈도 비치를 좀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단 동부가 추우니까 현재요. 온몸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긴장돼 있다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 비치 바람이 쫙 온몸을 감싸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무장 해제되는 것처럼, 야, 이런 이 천혜의 이렇게 아름다움과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참 부럽다. 참 여러분들 복도 많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시니까. 근데 한편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좀 날씨라든가 여러 환경이 안 좋은 데 있게 되면은 그 불안이라든가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저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모든 조건이 좋고 자연 환경이나 삶의 여건이 좋은 곳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어떻습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며 세계선교 구령운동에 참여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현대의 순교가 아닌가. 어떠세요? 현대인의 순교의 한 면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조건이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만큼 거기 진정성이 있다. 거기 진정한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아니신가. 결코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형편과 모든 여건이 좋을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고 계시다면은 필시 거기는 하나님의 간섭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실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참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충만하신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성령께서 이 세상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기둥, 성령의 불기둥,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보호,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구의 영, 은총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선교사님이 간신히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말을 겨우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짐을 좀 풀어놓고 바람 좀 쐬려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공터를 이렇게 지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칼을 들이대면서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야, 이거 정말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주여, 우리 믿는 사람 주여. 우리 한번 합시다. 주여. 이런 거를 어색해 하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주여, 이 외마디 기도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이 담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칼을 거두시오. 나도 가난한 사람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강도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칼을 정말 거두더니만 차나 한잔 하러 가자고.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정말 방금 전에 그 위협적인 태도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일단 차를 마시러 강도가 권하니까 하여간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얻어먹고 그저 뭐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그저 좀 하다가 헤어지고선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칼을 거두시오 나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 말뿐인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칼을 거두고 차까지 대접한단 말인가. 참 묘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짚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요 사람이란 말하고 강도란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나도 가난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강도는 나도 가난한 강도요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아주 그 동정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보다 가난한 강도를 대접해 준 거예요. 외국인 강도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을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도 기도를 했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도 응답의 그 간증을 좀 하시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다 한두 마디씩 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 가망이 없다. 그랬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83년 2월에 제대를 했다고 하면은 4월 달에 미국에 왔어요. 저는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국제시장. 손 들으세요. 저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갔다가 우리 가족 얘기더구만요. 보니까 우리 누님이 서독에 간호사로 갔었거든요. 지금도 생생해. 저 어렸을 때 마르크 150마르크 300마르크 이렇게 보내준 그 돈을 찾아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책 사보고 어머니 생활비 갖다 드리고 이런 게 생생하거든요. 우리 매운 또 광부였어요.
우리 친형이요. 우리 친형이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갔어요. 야, 그래서 그 소대장 근무하고 돌아왔을 때에 나는 아프리카에서 온 줄 알았어요, 우리 형이. 내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새카매가지고 왔는데요. 그야말로 잘 다녀왔다고 부모님한테 저를 넙죽하고서요. 술 한 잔을 먹더니만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맹호부대는요. 전투부대예요, 전투부대. 전투부대 소대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 트로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술을 마시면은 인사불성이 돼갖고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나는 우리 집에 헌병이 찾아오고 막 진짜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말이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우리 형한테. 그런 상처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다 치유받았지만은 그 국제시장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난 진짜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진짜 막.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어머니 나라, 모국 대한민국, 나의 조국 어머니 나라. 그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자식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더라고. 아무튼 그 어머니가 다 늙으셔가지고 45살에 저를 낳았어요. 10남매의 막내예요, 제가. 그러니까 막내 아들, 그러니까 미국에 오지 않으셔도 될 분이 막내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그 누나가 그 제3국으로다가 그 계약 해지된 다음에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 자유를 줬어요, 정부에서. 그때 미국으로 이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초청하고 어머님이 이제 좀 미혼자인 저를 군대에 있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예. 그랬는데 왔는데 미국 도미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시차가 적응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 뜰하게 있는 이 아름드리 그 나무 거기에 동부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다람쥐, 그 회색 다람쥐. 그거 하는 거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람쥐가 많은가? 또 다람쥐 색깔도 희한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누님이 미국은 말이지 기회의 나라다. 독립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있지 말고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직장을 알선해가지고 가서 일하도록 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정말. 예. 근데 미국 생활이 그런 거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안 된 그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맨하탄 뉴욕에 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제가 저 철책에서 했기 때문에 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코피를 안 흘렸어요.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 그 잡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 고단한지 그냥 5, 6월에 콧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쭉 닦으니 콧물이 아니고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선체로. 그래서 이거 한국의 군대 생활보다 힘든 게 이민 생활이구나. 정말 눈물이 쭉 빠지더라고 정말. 내가 이걸 하려고 미국에 왔나 싶을 정도로. 무슨 생각할 틈이 없어요. 먹고 자고 씻고 먹고 자고 씻고 일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속에서 이민자들이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모진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믿음 하나로 이민 생활하면서 그 자수성가하시거나 자녀들 잘 이렇게 교육시킨 어르신들 보면은 참 고개가 수그러져요. 참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적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은 특별히 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만한 그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맨하탄에서 제가 그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34가 하고 5가 하고 5번가 하고 브로드웨이 거기 사이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딱 있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일을 하고 끝내고선 걸어가지고 브로드웨이 그 코너에 메시 백화점이 한 블락길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세븐 트레인 그 입구가 있어요. 지하철. 잘 아시죠? 뉴욕에 계신 분들. 그게 제 다니는 길이에요. 걸로 가면 세븐 트레인 타고 플러싱 반지하 방으로다가 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씻고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거기 명동처럼 사람이 그냥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바글바글 데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입구에 그 세븐 트레인 그 지하철 들어가는 그 입구 코너에서 어느 날부터 딱 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딱 알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아, 이분이 이만한 그 메가폰을 들고서 콩글리시로 Believe in Jesus Christ. 아, 뭐 이러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가 다니는 그 길목에서. 야, 그 정말 부담되대요. 저도 예수 믿는 청년이었지만은, 야, 꼭 한국 사람 유별나단 말이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서가지고 콩글리시로 말이지. 메가폰을 들고서는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 할 게 뭘까?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그냥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싹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퇴근 시간에 눈이 딱 마주쳤네요. 그러자마자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한국 사람이죠?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하다 말고 전도하다 말고 속일 수가 있어야죠. 예, 그랬더니만 그냥 메가폰을 저한테 안겨주면서 자리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후닥닥닥 떼요. 이게 전도 가방하고 메가폰을 저한테 딱 맡기고 거기 그냥 어디로 도망가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멀쩡하지 남의 자리를 봐주고 그것도 그냥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던 그 노방전도 하는 사람의 가방하고 메가폰을 잡고선 거기 멀쩡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말이죠. 몇 분 지나가지고 이 메가폰이 저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일로. 그랬더니만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Believe in Jesus Christ. 한마디 더, repent. 너무 웃겼어요, 정말. 야, 그거. 한참 있더니만 이분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오더니만, 아유, 혼났네. 화장실이 급했는데 청년이 날 살려줬어. 이분이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날 세븐 트레인 타고서 귀가하는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제 머리털나고 처음 노방전도라는 거를 그것도 미국에서 그것도 영어로 진짜 영어 단어 굉장히 많이 외우고 왔거든요. 우리 누님이 겁을 되게 주더라고요. 너 최소한 5천 단어는 외워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신문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타임즈 같은 거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5천 단어 외워오라고. 이디옴하고 보캐블러리 이런 거 군인 수첩에다가 보초 쓰면서 적은 거 가지고 보초 쓰면서 그거 외웠었어요. 예. 그런데 프랙티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그날. 예.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참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도 설레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정신이 나더라고요. 그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던 생활 속에서. 이민 가방 1,500 개를 제가 싸가지고 왔었는데 정리도 못했어요. 누님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플러싱의 반지하 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날 그 경험 때문에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싸가지고 온 것들. 근데 한 가방의 맨 밑에서 선물들이 좀 나갔는데 친구도 주고 뭐 누구도 주고 그런 것들. 그 선물 중에 요만한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박완순이라고 하는 원주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조그만 거기 때문에 언젠간 보겠지 이랬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뜯어보니까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틀어봤더니만 이 친구가 믿음이 참 좋은 친구였어요. 복음송을 혼자 기타를 치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12장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끝절까지 쫙 봉독을 하더라고요. 또박또박하게. 그러더니만 친구 선만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 그거 녹음한 거를 선물한 거였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가. 근데 그 기도 대목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친구 그 선만이가 미국으로 그것도 뉴욕으로 이민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자기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뉴욕의 고층 빌딩 숲에 가리지 말고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대목에서 깨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 살려주신 거를 확신하고 경험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이 세상의 목표를 세워놓고 3년 내에 무엇을 하고 5년 내에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쫙 이 젊은 그 허영심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꽉 차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이 그날 그 경험과 우리 친구가 그 중보기도 한 그 대목,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날 이루어진 것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걸린 도둑놈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엉엉 울면서 그 플러싱 반지하 방에서 대걸대걸 굴렀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깨닫질 못하더라고 사람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끝나고 그 첫 주가 되었는데, 주일이 됐는데 그 퀸즈 장로교의 부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장영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근데 부목사님 한 분이 박성만 목사님이시란 분인데 한국에서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한국에서 고신대학원도 하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부인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사모님이 미국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저만 보면은 항상 선만 청년은 공부하면 좋겠어. 항상 그래 이분은. 그래서 난 그냥 뭐 청년들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로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주일날은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나도 한국에서 다 공부 마치고 왔지만은 더 배우려고 청강을 하고 있다고. 내가 청강하는 학교 한번 구경이나 가봐.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나온 나야 칼리지라고 하는 100년 넘은 그 바이블 칼리지예요. 그래 거기를 간 거예요. 제가 갔는데 첫눈에 반한다는 거 있죠. 첫눈에 반했어요 제가. 맨하탄과 플러싱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그 라클랜드 나야 칼리지 그 분위기, 그 학생들의 모습, 그 교수님들의 인격과 영성, 이거 보고서 첫눈, 야, 이 미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냥 이 모티브가 말이죠. 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내 삶을 이렇게는 더 이상 안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확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놓던 목표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길로다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10년을 내리로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더니만 10년 딱 대학 나오고 바로 신학교 가서 MD부하고 그 교육학위 목회학하고 뭐 종교교육학하고 또 신학 석사하고 10년 걸리다 10년. 그러더니만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 현장으로밖엔 보이지 않게끔 이 눈이 확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야, 그거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달려왔는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좀 쉬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면서
참 미국 생활 이민 와서 어떻게 살아온 거를 세어보니까 3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세어보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루처럼 지나간 거예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야, 이 땅에서의 생활이 그런 거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을 한다 한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돌아보면은 하루처럼 살다 간 인생이었구나 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총총히 떠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땅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하고 사노라면 죽음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삶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화의 관문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이 태도가, 이 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필리핀에 제가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래도록 협력 선교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원주민 목회자들을 세워놨지만 참 교육이 참 시급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한 20-30명 우리 그 세부, 그 필리핀의 남쪽에 민다나오 남쪽에 세부 지역이 있는데 거기 한 3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그분들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원주민 목회자들 세미나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부탁을 받으면.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갔어요. 거길 갔는데 세미나가 시작되기 뭐 한 30-40분 됐나?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초청한 그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그 세미나 하실 때 목사님 그 실패한 얘기들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실패한 이야기들을 이 세미나 때 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강사를 초청하면은 다 그저 자기가 지금 화려하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끝나고 나갖고 시험에 들더래요. 아, 우리는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고 뭐고 그냥 잔뜩 준비해간 거 딱 덮고 실패한 얘기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이것이 쫙 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실패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열등감으로 쫙 잡혀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가족 얘기만 나오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내세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원주고등학교 그러면 그게 저의 유일한 그 자부심이었어요. 영서지구의 명문. 그 모르는 분은 모르죠.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시험 봐가지고. 거기 60등 안에만 들어가면요 서울의 좋은 대학 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영서지구의 명문 고등학교 나왔다는 거, 그거 원주고등학교 교복 딱 입고 원주고등학교 배지 딱 달고 나면 원주에서는 다 그냥 와 원고생 간다 막 그랬다고요. 그거 하나가 제 유일한 자부시험이었고
가족 얘기 나오고 뭐 형 얘기 나오고 뭐 어머니 얘기 나오고 아버지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어디론가 막 숨어버리고 싶어요. 하도 그냥 군홧발로 채이고 그 조그만 애인데도 인사불성이 되니까 그냥 엎드려 뻗쳐시키고 그냥 때리고 막 그랬다고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정말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 어머님이 45에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15살이었을 때는 어머니 벌써 60이에요. 거기다가 머리가 휘어가지고 또 이 비녀를 꼽으시고 이 치마 저고리 입으시고 고무신 신고 다니시니까 내 또래 어머니들은 다 그냥 양장에다가 뭐 파마도 하고 구두도 신고 뭐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철이 드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구나. 어머니들 분을 바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옷을 사오고 뭐 사입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런 형편도 안 됐고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였지. 은혜 받고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고마웠다. 그게 좀 어렵고 좀 그러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어머님이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괜찮아. 그 어려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나이가 들었어도 그 어머님 생각하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괜찮아. 나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래가지고 그 실패한 이야기들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졸다가 교통사고 난 거, 그것도 우리 와이프가 임신 6개월 때 그냥 그 55마일에서 그냥 자동차 범퍼 오른쪽 한 5분의 1 부분이 그냥 전봇대 팍 받으니까요. 야, 이 머리 사람의 뼈가 말이죠. 그 유리창의 강도보다 세더라고요. 그 뚫고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또 착지를 할 때는 그것도 희한하죠. 배가 무거우면 배로다 착지하기 쉬운데, 그죠? 무거운 쪽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날아가면서는 등허리를 굴키면서 엉덩이로 착지가 돼가지고 애가 살았다고요. 그 애가 작년 11월 29일에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한국의 한동대학원 졸업했는데 그 한동대학원에서 그 법대생을 만났어요. 그럼 미국에 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워싱턴 DC의 변호사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뭘로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죠.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야. 우리 아빠는 돈은 없지만은 목사님이야. 이민교회 목사님. 맨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우리가 있다고. 이 첫 딸이 그런 정신이 딱 있으니까요. 내일이 남동생이 3명인데 이놈들은 그냥 키가 이렇게 이래요. 근데 누나는 적죠. 자기보다. 자기네들 꼼짝 못해요. 누나한테. 다 룩업하는 거예요. 누나를. 2살 3살 차나고 다 터울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의 자세가 이게 누가 어떻게 그렇게 시킨 게 또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래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실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구만요. 그 세부의 그 더운 데서 말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 자기네 세부에서 이 선교사님 대상으로 세미나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다 뭐 불평하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말이야. 우리가 뭐 이랬는데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막 쏟아놓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한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미되지가 않았더라고 한다면
진짜 그 열등감 많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아주 컴플렉스로 가득 차고 히스테릭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참 감사하고 또 이민자들의 그 애환을 같이 겪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섭리를 영어로는 the divine providence라고 그러는데 그 providence라는 것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미리 그런 말이잖아요. 비던스건 비데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보다는 거예요.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감독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신적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개미가 앞다리를 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어요. 아이 설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데요. 진짜 영적으로 예민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헤란강의 어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해병대 출신의 메케닉이에요. 예, 정비공장, 차 정비공사 정비사예요. 근데 은혜 받고선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변신을 했어요. 해병대 출신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로 하여금 해병대 생활하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정비사를 하다 은혜 받고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선교지에서 의사가 되게 하셨는가를 쓴 책이 헤란강의 어부라는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요. 개미가 앞다리를 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야, 정말 여러분 개가 어떻게 헤엄치시는지 아세요? 개 있잖아요. 참개 뭐 이런 거. 블루크랙 같은 거. 아로마 치시는 분은 동부에 오시면 제가 한번 개 대접을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개가 어떻게 헤엄을 칠까? 예? 저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주 심각해지시는데 한번 모르세요? 한 번도? 앞발로요? 아니 뭐 앞발이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관찰을 분명하게 해보셨으면 아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참 이거 까다롭죠.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 하나님을 저절로 막 기쁨으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없이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탈이 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육신적인 동기에서 하는 걸로 끝나고 말더라니까, 기도 없이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섬겨도 주님 너무 부족해요. 좀 더 성숙하게 섬기고 싶어요. 좀 더 남 모르게 섬기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아시죠? 다음부터는 더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소원을 주님의 시선에 맞춤으로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는 욕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욕망으로 욕망이 자리 잡게 돼. 그거 없애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셋째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만큼 우리 가정이 세워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죠. 그 어려운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보면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주님의 자비를 더욱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그 인자와 자비 속에 그 loving kindness, hesed, 하나님의 인애,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그 영어로 하면 mesmerize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 은혜의 바다, 그 인애의 바다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구나. 세상의 물결이 파도를 치고 험악하고 오를지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요동치가 않고 거긴 평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진리의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들어가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요만한 세상의 파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요만한 일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흔들어 놓고 그냥 집안에 평안도 없어요. 그냥 다 사라지는 것처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참 그게 그 오래 참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니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죽음 후에 임박해가지고 디모데 후서가 최후로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거 쓰고선 참수당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열망으로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니.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천만 군대가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초라하고 우습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져야 천국이에요. 믿져야 본전이란 말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져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런 열매들도 생겨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째 보시면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군요. 하신 것이거든요. 것이군요. 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제가 우리 동기가 아니라 후배, 그 동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그 인도의 그 벵갈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여러 번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 어떻게 자제들은 다 잘 계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그 사위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아유, 참 좋으시네요. 그 사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유, 우리 사도는 아이가 괴짜 사도입니다. 그 어떤 사도인데? 이분은 미국에 오신 목적이 미국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혼났습니다, 자기가. 그 리셉션 파티를 하는데 잠깐 기도하고선 말아야 되는데 30분을 영어로다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다 감동을 받았대요. 그 하객들이. 미국 사람들 뭐 다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괴짜래요. 근데 미국에 오자마자 오는 날부터 정말 그 메시백화점 그 코너에서 전도를 했대요. 자기 그 사돈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야. 아주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정말. 그게 지금 30년 전 얘기인데요. 예? 30년 전에 이분이 애가 넷이었어요. 똘방똘방한 애들. 그 애들 넷을 들고 이분이 먹고 살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들은 심장과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밀리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하게 밀리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어텐션과 모든 이것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질병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요.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를 허용하실 때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범사에.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예. 그 방지강 목사님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김현수 목사님 더 많은 에피소드를 알고 계시고 그러지만 갑자기 가스가 폭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완전히 이게 콜랩스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를 그 돌아가신 선친 장로님께서 보시고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누군가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쓰고 시험에 들지 말고 더 이렇게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간섭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교회당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감사가 들어가 있는 진정한 기도를 하시노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그 형통을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이 감사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도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명이 감사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갑자기 불자동차가 왱왱거리면서 막 가는데 방향을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직감이. 그래서 막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할머니가 감사하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나무아비 다불 그러면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한 거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누구에게 감사했는지 모르고 감사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결정적 모멘텀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어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목회하는데 어느 집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사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몰래 그 번호를 알아가지고 은행에서 70만 달러를 뽑아가지고서 도박에 탕진을 했어요. 70만 달러가 됐을 때 은행에서 알려줬어요. 이거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들놈이 그렇게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 그 피땀 흘려서 이민생활하는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해는 됩니다. 심정적으로.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의 한 말이 난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목회자고 뭐가 없어요. 야,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자식을 못 키운 내 책임이 크다. 내 자식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고 안 한 게 내가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자식 잘못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정말 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참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토요일 저녁에 얼마나 쉬고 싶으시고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으시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런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꼭 들어야 될 요긴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 박창식 장로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시험에 들었을 때는요,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꾀를 지어서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자업자득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 깨달아지니까
그렇다. 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마음의 혼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세상의 혼란과 불의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통해서 그 기도의 소원이 성취될 때에 아들을 인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커밋먼트, 그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호흡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엑스헬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몸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꼭 필요한 산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이 점점 제거되거나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됩니다. 적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상 증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불순물이나 노폐물이나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것들은 다 나가고, 그리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고자 해도 다른 것들이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사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만은, 교제하면서 그 텍사스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셨는데, 텍사스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셰일 가스 때문에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소인가 어디서 그런 말 했어요. 미국이 앞으로 100년을 쓰고도 남을 셰일 가스가 미국에 저장돼 있다 그러세요. 거기가 텍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텍사스가 지하 2km에서 4km 밑에 퇴적암층에서 있는 가스예요. 천연가스. 그거를, 그 가스를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유통을 시키고 상업화를 하려면 액화를 해야 돼요. 그러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강철 파이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코, 삼성 여기서 천문학적인 그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 그거 하려고. 그 액화, 우리나라 액화 그 배도 만들잖아요. 그 가스, LPG 가스 저기 선인가 그런 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 기체로 된 거를 액화를 시켜가지고 운반을 해야 이게 상업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그 관계된 그 전문가들 그 인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그 2km, 4km 말이 2km죠. 생각해 지하 2km, 4km 퇴적암층에 있는 거예요. 있어도 파이프를 바로 쓰지를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거 못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하늘 보물 창고에 파이프를 박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 원주도 고등학교 나오긴 했지만은 뭐 원주 사람만 알아주지 보니까 안 알아줘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슨 성격이 우리 김현수 목사님처럼 참 젠틀맨 같이 말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나 전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 차범근 선수를 전도한 목사님이 그 미국에 한번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강사 목사님이 저 뒤에 그 눈이 부리부리하게 써있던 그 사람 누구야? 그 목사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나 저를 가리켜서. 저는 뭐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긴 줄도 몰랐는데 첫인상이 좀 안 좋았나 보죠.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김현수 선사님도 아시죠? 우리 그 나약 할리드 다니면서 기도 한 번은 진짜 기도는 계속 했잖아요. 그냥 목소리가 쉬어있지 않으면 기도 생활 안 하는 전도사로 다 낙인이 찍히는 시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죠. 그것도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산 속에 올라가서 해야 돼 또. 그래 그 산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냥 뭐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주여 주여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에는 말이죠. 뭔가 그냥 수룩수룩 소리가 나는데 야, 그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진짜 뱀이 나타났나 무슨 짐승이 나타났나. 그래 기도하다 말고 그냥 귀가 쫑긋쫑긋 이런 신경이 쓰이는데 아유 아니나 달라 그냥 꼼짝마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freeze 그러는데 누가 장난하는 줄 알고서 딱 돌아보니까 진짜 권총을 들이대고 후레쉬로다가 사방에서 경찰이 4명이 포위를 했어요. 권총을 들여. 야, 지금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권총을 들이대고 후레쉬를 딱 하니까.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느냐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엎드렸더니 손을 또 뒤로 해라요. 또 뒤로 딱 그러더니만 저 오더니만 지갑을 꺼내가지고 신분증 딱 검사하고 나약할지 학생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이러시라고 그러면서 권총을 다 넣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전화가 왔대 경찰서로. 갱스터들이 산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 유별나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같이 기도한 분들이 다 목사님 되고 교수님 되고 뭐 다 그 선교사님 되고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믿져야 천국인데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건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것 하나로 이 선한 목자교회의 교인이 되신 것 하나로 이민생활 성공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 보세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보세요. 먼저 섬겨보세요. 먼저 섬겨보세요. 먼저 대접해보세요. 아마 선한 목자교회는 차고도 넘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좀 대형 교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뭐 대형 교회라야 뭐 꼭 그렇게 하고 소형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소문이 이 열방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 토렌스에서 땅끝까지 여러분의 사랑의 소문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그 자리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요. 자, 막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스토스는요, 설교를 잘하는 교부로 소문난 사람.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지금도 연구하고 그래요. 근데 역시 그러한 것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구나, 기도에서 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참 그걸 깨달아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역사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며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며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요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진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셨다면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더 해보세요. 사랑을 더 고백해 보세요. 네. 그래서 스펄전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가는 신경이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의 열쇠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세계 44개국 약 44개 개국의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모로 교인들과 함께 참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면서 그 교회는 어떻게 선교 동원을 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가서 선교 동원에 대해서 국제적 세미나 강사로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니까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거 그대로 지금 하진 못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문제와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1부, 3부 예배 시간 남았습니다만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꼭 필요한 오늘 내가 저 김선만 목사가 설교를 한 것 중에 그것만큼은 참 거절할 수가 없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다. 난 그거를 내 가슴 속에 담고 남은 인생 동안은 내 기도의 인생이 되겠다. 남은 인생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은총의 영으로 충만하신 이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실 때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아뢰시고 또 교회의 지체 삼아주셨으니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에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합심기도 하시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기도 해주시겠습니다.